기도하고 우리 수요 예배로 드리는 수요 성경 세미나 WBT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이렇게 3일을 살고 또 지난 인생을 살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며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는, 또한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그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온전한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아버지를 더욱더 가까이 사랑하고 가까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미나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시간 광고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앞으로 수요 성경 세미나 우리 WBT가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드렸었고,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배워 나갈 텐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또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한번 잘못돼 버리면 성경을 봐도 볼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성경학자나 뭐 크리스찬들만 성경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성경을 그냥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성경 공부가 하나님을 정말 밝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성경 공부가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있을 어떤 그런 시간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세미나 잘 들으시고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우리 성경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 다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님은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좀 긴 내용이 될 수 있고,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삼위일체론을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포인트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의인화가 아닙니다. 의인화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처럼 말했지만 사람이 아니죠. 말씀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신화, 이게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이퀄 말씀은 같다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님이다.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신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순간이 우리는 매 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냥 분석하고 글을 깨부시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한다. 그런 태도로 읽으셨어야 됐었고 앞으로 그렇게 읽으시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너무 많이 아시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한 번 더 좀 다루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잘 정리를 해줬어요.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살아있대요. 갈수록 이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두 번째 운동력이 있다고 나옵니다. The word of God is active라고 해서 다 활동을 하고 계신다. 말씀은요 그냥 그냥 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움직이고 있고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리하다고 나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어느 정도로 예리하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과 골수는 육체적인 건데 혼과 영은요 영적인 이런 내적인 건데 이 모든 것을 예리하게 쪼개기도 하고 그리고 판단하는데 무엇을 판단하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예리하다부터 보시면요 그래요. 예리하면 예리하실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면 예리하실수록 우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가 끊어질 때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칼이 예리하면 부드럽게 끊어지겠죠. 이게 칼이 무디면요 막 쓸어야 돼요. 그럼 죄가 끊어질 때 너무 아프게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예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닿기만 하면 정말 죄가 깨끗하게 끊어질 수 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우리가 망하는 길에서 예리하게 끊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만 이렇게 모아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먹기 싫은 가끔 비계 이렇게 예리하게 잘라내고 삶아 먹으면 좋잖아요. 뭐 기름 좋아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It judges the thought and attitudes of the heart 이렇게 나오는데 judge 여기서 나오는 judge는요 동형사로 나왔지만 명사로는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thought and attitude 뭐냐면 생각과 태도래요. 하나님은요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데 생각과 이 태도를 판단하신대요. 우리의 태도가 이것이 옳은가?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가 옳은가? 하나님께서 그 태도도 판단하신대요. 저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재판관이야. 그럼 난 너무 무섭다. 하나님이 싫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대. 너 이건 틀렸어. 잘했어. 잘못했어. 이건 잘했어. 뭐 이렇게 너무 싫다. 숨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사실은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다 나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더 better person,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될까?
아이들과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좋은 엄마로서 좋은 아빠로서 내가 대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공부하잖아요. 책도 사보고 나의 문제점 뭘까 막 이거 찾아보고. 그래서 책이든 아니면 어떤 전문가든 간에 누군가가 나의 어떤 나쁜 생각, 나쁜 태도, 나쁜 말투, 나쁜 표정, 나쁜 습관 등을 지적해주면 너무 좋죠. 나아지고 싶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수요일에 한번 영상으로 찍고 나서 얼마나 많은 아쉬운 피드백을 받았는지,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거무죽죽하냐, 표정은 왜 그러냐. 어, 제가 이렇게 예민하게 사실 이렇게 영상미를 좀 잘 그동안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회자도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표정 연습도 해야 되겠구나. 표정을 막 신경 쓰다니까 더 어색하고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앞으로도 당분간 좀 보기 싫어도 좀 예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나쁜 습관들을 누가 지적해주면 참 좋잖아요. 왜냐면 내가 나아질 수 있다면, 내가 나아지고 싶다면. 그런데 그냥 인정받고만 싶다면 누가 뭐라고 하면 싫어요. 근데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향들이 우리 안에 좀 충만하게 있으셔서 누군가 이렇게 우리의 단점들을 얘기해 줄 때도 우리가 거기서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좀 감사하게 좀 충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저지가 되셔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어차피 죽은 자들에겐 필요 없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건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잘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잘 되는 쪽이라면 하나님은 좋은 재판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태도가 더 better하는 거, 더 나아지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사실은 뭐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우리 꿈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하면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나쁜 부분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세 번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세 번째 성경은요 좀 잘 들어보시면 좋아요. 시대에 따른 문화와 언어의 한계 속에서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언어로 기억됐단 말이에요. 언어들 자체가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저자들이 글을 쓸 때 그냥 갑자기 다른 시대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그 나라 말, 그 나라에서 통용하던 문화와 관습 안에서 그 글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 선택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문제는 다음 시대의 사람들이 그 뜻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때로는 완전히 곡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0대들이 쓰는 단어 30대들만 해도 벌써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랑 소통하려면요 막 카톡에도 이상한 거 막 쓰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죠. 너 막 줄임말 쓰니까. 이게 또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배웠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못 따라가. 이런 부분들 뭐 따라가면서 잘 배우려고 노력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참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뭐 안 그러면 뭐 불만투성이겠죠. 왜 아빠는 내 말 못 알아들어? 왜 계속 그런 소통이 안 돼? 당연하죠. 시대와 문화가 다르니까.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조금 노력하고 조금 나아지면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면 사실 문화와 어떤 이런 어떤 시대가 좀 다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든 아니면 고전 문학을 읽든 좀 즐겁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좀 잘 좀 이해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말씀이나 아니면 예전 다른 시대를 좀 이해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유익하고 원뜻을 알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성경이 하루아침에 적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1600년뿐만이 아니라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런 카이로스적인 영원한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불변하셨고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전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은 같은 감정과 같은 분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대는 달라졌고 문화는 달라졌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성품이 한 가지다 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한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들을 사실 우리가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히브리어만 해도 구약은 구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적혔잖아요. 히브리어는 초창기에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음으로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자음이 중복되는 말들이 이게 있다 보니까 이 원뜻의 이야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참 장점이자 단점인 것이 이렇게 모음이 처음에 없었어서 이것이 나중에 같은 문화 속에 있지 않았던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참 전달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점들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해석하고 나중에 모음을 붙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또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뭐 부족 시대 창세기 때부터 보면은 또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왕정 시대 또 로마 등의 어떤 식민 지배를 받던 식민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만의 사람들의 감정과 감성과 그런 표현하는 어휘들이 다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어떤 포로기 때 아니면 너무너무 부자였던 어떤 솔로몬 시대 때 사람들이 쓰는 어휘가 완전히 달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래 의미를 찾는 것이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문화적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경우인데 이제 제가 이제 Q&A를 교회에서도 하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람도 일부 다처제, 야곱도 일부 다처제. 뭐 성경에 보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이걸 주도하시는 분인가? 아니 1차 다부제는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크게 문제라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주인과 종에 대한 부분 종이 주인을 잘 섬겨야 되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하고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막 유럽과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총 들이대고 억지로 흑인들 끌어다가 종으로 삼으면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봐요.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실 그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또 성차별적인 부분, 여성을 남성에 비해서 매우 낮은 존재처럼 이렇게 묘사하거나, 이제 신약에서도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이렇게 잠잠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부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막 자주 나오고, 자, 제가 이 부분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요. 한 두 가지 측면에서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바울의 개인적인 글일까요? 이거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까요?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바울의 글이 맞아요. 자, 이거 성경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건 맞지만 어느 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통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와 지금 시대의 노예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거를 말씀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지금은 노예제도 자체가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노예제도 이제 바울이 언급한 것들은 영적인 노예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주인과 종과의 관계, 노예제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 말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게 맞고, 두 번째로 혹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제도가 있어도 당시 노예제도는 우리가 아는 노예제도 완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할 수가 없는
우리가 떠올리는 노예제도는 보통 조선시대나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그냥 억지로 강제로 그냥 잘 살고 있는 가족들을 해체시켜버리고 끌고 와서 일시키고 때리고 죽이고 함부로 그렇게 했던. 그래서 어디 흑인이 감히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거를 꿈꾸던 그런 거를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시대. 그 시대의 노예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에 따르면요.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네요. 첫째는 스스로 노예가 되기 위해서 자청한 경우입니다. 레위기 25장에도 나오는데, 스스로 품꾼으로 취급을 받길 스스로 종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리고 7년째에는요, 그 노예들의 위치나 종의 위치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다시 노예였으나 어제까지 노예였으나 오늘은 친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이상 같잖아요.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좀 노예의 위치, 노예라고 종이라고 하지만 지금 바울은 분명히 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 종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돈 받고 도와주는 어떤 그런 도우미 같은 역할이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상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어렵게 좀 더 함부로 좀 대우를 받았다면 옛전 뭐 파출부, 식모 뭐 이렇게 불리웠던 때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해졌잖아요. 아마 그 정도 문화가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예 기간 동안 결혼을 한 경우에는요, 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인에게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대요. 출애굽기 21장 보면은. 그래서 자기는 이제 노예 생활을 그만해도 되는데, 스스로 노예가 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에 그 주인의 집에, 문에 귀를 대고 귀를 뚫어요. 그래서 노예 표식을 했습니다. 많이 다르죠. 서로 동의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 5장을 보면 자유인인데, 빚을 낸 거예요. 근데 그 빚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빚을 갚을 때까지 자신 노예로 팔거나 가족을 노예로 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동의하에 스스로 노예가 되기 위해 자청한 경우는 뭐 좀 비슷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22장 보니까 자기가 물건을 훔쳤는데 걸린 거예요. 잡혔어요. 그래서 이 훔친 물건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물건을 써버렸거나 훼손했거나 뭐 잃어버렸거나 뭐 어떻게 다시 갚을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됐어야 됐어요. 네 번째로는 전쟁했을 때 어떤 패전 국가 시민들이 붙잡혀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이야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시중 들던 게지바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게지바이는 이스라엘의 아이였대요.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침입해서 싸우고 종으로 삼아온 그런 케이스였죠. 이런 다양한 좀 이렇게 노예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로들이 있었고 노예가 돼버린 경우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모든 경우가 사실은 다 옳아 보이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겠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미국이나 유럽에서 행했던 그런 노예제도와는 분명히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했을 때 사실은요 이 말을 미국에 잡혀간 그 흑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받아들일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가 그 안에 완전히 다르게 지금 뒤섞여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찌됐든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일부 다처제도 오해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일부 다처제를 언급하면 그래요. 이게 부족 사회 때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니까 남자가 이제 거의 전쟁을 하니까 죽어서 남편들이 없어버린 거예요. 근데 당시 뭐 CCTV가 있어요. 경찰 뭐 군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요, 막 함부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뭐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지켜주려면 남자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경우 사실은 이분이 나이도 많고 사실 원하지 않지만 이 여자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룻기 같은 경우에서도 룻이 사실 보아스의 아내가 나중에 되었을 때 사실은 보아스가 굉장히 원해서 스스로 데려가려는 것보다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해서 남자들이 이 여자를 지켜줘야 되는 측면에서 어떤 기업 물을 자 아들을 낳게 할 사람들을 찾았는데 없어서 본인이 거두어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욕심으로 룻을 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밥을 먹여주고 그 이렇게
챙겨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웠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룻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부 다처제도 그냥 덮어놓고 여자들을 막 취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게 보이지만 그 당시 이런 여자들이 보호받지 못했을 때 남자들이 이렇게 죽고 쉽게 죽고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이 한 남자에게 많은 아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연장선에서 욕심으로도 누군가가 아내를 취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를 알지 못하고 보면은 무조건 나쁘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면은 그 시대의 특징, 문화의 특징, 언어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알수록 성경이 더 깊이 보이고 자세히 보이고 재밌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이제 또 공부하려고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여전히 다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성경은 뭐 다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 세세세세하게. 그러나 성경이 원하고 요구하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성경 공부를 할 때 목사로서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제 말에 순종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목사에게 왜 순종합니까?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의 모든 말이 중요하고 다 맞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한 그 부분이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 제가 여러분 짜장면 먹어라 짬뽕 먹어라 절대 순종하지 마시고 여러분 원하시는 거 드세요. 제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세상 모든 것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뭐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어떤 남자를 만나야 잘 살지, 성경에 있는 부분이 아닌 것 말고 제가 생각으로 뭐 제가 조언하고 충원할 수 있죠. 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성경을 읽는 눈을 가지고 뭐 아무래도 세상을 보다 보면 조금 더 뭐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서는요. 사실은 저의 말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러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목회자들이 항상 다 옳지는 않아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예전에 한번 그런 실수도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전도사 초반 때 20대 초반 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들으시면서도 저도 몰랐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설교를 하면서 영어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뜻이라면 will이라고 나와야 돼. God's will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righteousness 해가지고 공의 정인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린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그러나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목회자도 언제든지 좀 틀릴 수 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겠잖아요. 근데 그 은사들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경을 딱 보면 모든 게 막 딱 분석이 돼서 알아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주석도 찾아보고 뭐 원어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묵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동안의 어떤 영적인 그동안의 어떤 경험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더해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 이렇게 나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누가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뒤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목적어가 빠져 있거든요. 있는 줄로 아는데 없어서 빼앗긴다. 뭐를요? 사실 그거 이제 다른 성경 찾으면 이제 understanding인데 이해력. 성경을 봐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의 비유는 그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길가밭도 그렇고 돌짝밭도 그렇고 가시밭길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지금 좋지 않으면 결국 말씀을 들었으나 씨앗이 심겨졌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깨닫지 못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땅이 무엇이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지키어 인내하며 결실할 수 있는데, 문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킬 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따지려고 뭐 분석하려고 파내려고 이렇게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하실 때는 항상 왜 인간관계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인격적인 관계.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관계들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 것들을 대입하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벌써 의심하면서 미워하면서 분노하면서 그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애리티어 태도를 보신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간단하게 네 가지만 다뤘어요. 물론 뭐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뭐 기술이나 아니면 그런 좋은 어떤 참고할 만한 부분들 성경에 뭐 수백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은혜가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특별히 이 네 가지 부분을 좀 집중을 하셔서 내가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가지. 첫 번째,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순간이다. 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과 시대, 문화와 언어에 귀속된 특징들을 분별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동일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 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특징과 어떤 문화의 한계와 언어의 한계는 최대한 좀 이해하려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읽으면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읽고, 그래서 자꾸 좀 어떤 역사책도 찾아보고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도 알아보고 언어의 특징도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좀 잘 분별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은 버리면 안 되고, 사람들이 어떤 문화와 언어와 어떤 뭐 이런 시대적인 특징들을 잘 분별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얻을 것은 얻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종에 대한 부분, 뭐 일부 다처제 같은 부분, 그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분별을 말하는 겁니다. 다가 아니라. 자, 네 번째, 그러나 여전히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죽는 날까지 결국 사실은 얼마 알지 못하고, 뭐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도 사실은 그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날 구원받는 거예요. 많이 몰라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믿으려고 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갖지 못해도 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좀 붙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 때 시간을 주신다면 이렇게 성경을 아버지께서 주신 좋은 마음으로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더 잘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실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자꾸 찾아내는, 잘 찾아내는 과정이 뭐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잘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네 가지 오늘 포인트 드렸는데,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통성기도 우리 소리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눈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은혜가 흐르는 교회 아직은 작고 연약하고 교회 자리도 아직 구하지 못했고 성도님들도 많이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고 있는 각 자리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저들이 하나님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이 시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더 읽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한다는 분명한 그런 말씀 아버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은혜가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오늘 성경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을 더 얻을 것인가.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전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고 아직 가진 것이 많이 없어서 작게 시작하지만 주님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지만 우리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래서 더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12제자만으로도 전 세계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작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믿음이 충만함으로 아버지께서 쓰시는 자녀들 아버지께서 복 주시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물질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께 드린 이 예물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이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무엇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복에 복을 받고 또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축복하셔서 오병이어와 같이 이제는 작은 것을 드렸으나 더욱더 많은 것들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그런 축복이 시작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누어주고 꾸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남음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마다 정말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을 만큼 쓰고도 남음이 있는 필요한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저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수요 성경 세미나 우리 WBT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